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저녁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또는 혼자서 이렇게 주일 저녁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순서지를 보시면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큰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안쪽을 펴보시면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까지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리까지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질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대표의 원리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 병이 놀랍게 확산되어서 모두를 감염시키는 매우 이것은 위독한 그러한 병입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어서 모두에게 감염을 시키는 이것.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아담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마치 코로나로 모두가 감염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다 범죄하고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의 범위가 얼마나 많이 파급되었고 광범위한지 우리가 이 범위를,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과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이 떠들었다고 전체가 다 벌을 받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단체 기합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연좌죄도 아니고 왜 이런 모순된, 억울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학적으로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하여서 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특별히 국가 간의 대표 선수가 싸우면 11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 경기에 전 국민의 승패가 달린 것처럼 열심히 싸우게 되고, 그날 경기에서 지게 될 때 11명의 플레이로 말미암아 그날 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다 졌다, 오늘 축구에서 우리는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의 대표가 그 협상의 테이블에 가서 모든 걸 결정할 때 모든 걸 위임받아서 그 협상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예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어디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사실은 자녀들이 미성년이거나 아주 어리거나 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다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들이 결정하여 가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정에 그 영향을 자녀들이 함께 받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아담이 맺었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도 같이 맺어진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대표로 그 언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언약의 영향은 모든 후손들이 같이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어긋나게 된 것,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 결과 역시 모든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그런 범죄가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었다.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타락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리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가지와 잎이 다 오염되는 것처럼 아담의 이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기본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다 선하게 태어났다, 착하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 선한 성품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단지 교육과 환경과 이런 문제 때문에 커나가면서 변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양에서도 존 로크, 17세기의 인물 존 로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백지설,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인데요. 마치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깨끗한 판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지와 같이 태어났는데 크면서 교육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끄집어내기만 하면
교육이 잘 된다. 끄집어낸다는 말에서 에듀카레, 라틴어에서 education, 교육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타블라 라사, 백지설, 아니면 성선설, 이런 건 다 사람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오늘 갑자기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앞으로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길어질수록 점점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이죠. 한번 사고 뭉친 그러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어디 가도 앞으로 내년에 후년에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담 이후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태어났다는 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담이 참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넘어졌을 것이다. 전교 1등이 못 푸는 문제라면 그 반 안에서 공부 별로 못하는 애들은 다 못 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아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었고 이 아담의 이 모든 죄가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억울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하였고 그 불순종의 영향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죄를 짓고 함께 범죄하는 길에 동참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많지만 사실은 가슴 아프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도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은지,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고 오염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배우라고 할지라도 어떤 병에 걸리면서 점점 몸이 상하고 얼굴이 바뀌어가고 이상해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도 어떤 병에 걸려서 점점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인류는 다 이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똑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영적으로 볼 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망가지고 죽는 역사. 그래서 원죄 이후 인간의 어떤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불행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과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 우리는 죄인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건 사망, 죽음,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절망적이죠. 이 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답에 보면은 그에게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죄의 후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삼으시고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과 실제로 죽음 같은 고통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도 그 자리에서 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결국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제 대표 선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우리의 대표 선수는 아담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한 것에 그 공로로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고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우리까지도 함께 타락했다는 게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지옥에 가는 이 모든 형벌, 이 모든 죄의 시스템,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악하고 초라하고 불쌍한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더 철저하게 믿고 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더 마음 깊이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모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평생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죄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불쌍한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되고 이 죄의 모든 사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담의 후예답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게 많은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감격스럽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을지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신 그 기쁨과 소망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도 다 절망이고 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픔의 모든 것이 끝인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힘을 내어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5번의 합심기도, 오늘의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시고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다음 주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